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갇혔던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의 벽에 보니까 감옥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는 거죠.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존재함을 믿는다.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알 수 없지만 포로 수용소에서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제 죽나 보다 하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믿음, 말은 많이 하고 믿음이 있다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믿음이 뭡니까? 그죠? 내가 모든 게 잘 될 때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 11조 드리고 가끔 기도하기도 하고 가끔 봉사하고 그게 믿음이 있는 거로 됩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던 우연히 찾아온 그 어려움, 그런 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 보면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 내가 지금과 똑같은 믿음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가?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도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때라도 내 믿음 버리지 않도록 나를 날마다 연단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매일 너희가 이렇게 기도드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죠? 한번 흔들어 보면 압니다. 흔들어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많지만 기복신앙 경계해야만 됩니다. 번영신앙 경계해야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보장시켜준다, 어려움 없다, 그렇게 약속한 것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온다는 겁니다. 진짜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그런 옵니다. 그죠?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봅니다. 어려움 중에 믿음 안에서 뜻을 세우고 어려움 중에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목숨 걸 때도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어떤 권세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믿음, 이게 어떤 것인가를 본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은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첫 번째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주인공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거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장면입니다. 이제 그렇게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의 높은 관직에 일하고 있을 때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자기 상은 아니고 아마 그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두라평지로 모았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여의도 광장도 넓은 곳이죠.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악기가 끝나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저 신상에 절하라는 겁니다. 이게 왕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제 악기가 연주되고 끝났습니다. 엎드려 전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안 했다는 거죠. 그들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들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왕이 얘기합니다. 야,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이 악기 연주 끝나고 나면 절해라. 그럼 봐준다.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결코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왕이여, 절대로 왕이든 어떤 신이든 절 안 합니다. 똑 잘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벌이 뭐였습니까? 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방인이든 바벨론에 사든 시민이든 관계없이 풀무불에 집어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풀무불이 뭡니까? 퍼니스. 요즘 얘기하면 돌이나 쇠를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그죠? 거기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뭡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들이 지키는 것은 뭡니까? 헛된 믿음에 그냥 목숨 건 겁니까? 아니죠. 이들이 지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가장 지키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받은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나 이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바닷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양이든지 우상 만들지 마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닙니까? 그죠? 이걸 지키겠다는 겁니다. 포로로 왔어요. 근데 그 왕이 하라는데도 두 번이나 야, 해라. 봐줄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당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왕의 명령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게 있다는데 내가 그걸 지킨다는 게 그게 믿음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살아난다면 잘못했습니다. 죽는 게 먼저겠습니까? 살아나는 게 먼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거 절하는 거, 아니, 믿는데, 한번, 이거 아시죠? 그죠? 아시죠?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 앞에서.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 색깔이 변했대. 인자한 모습이 아니고 뭡니까? 완전히 뚜껑 열렸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자존심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권력이 힘이 안 서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나를 무시해? 이거는 감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본을 위해서라도 이런 가차수해야 된다는 거죠. 열받았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야, 평소보다가 불을 7배나 뜨겁게 해.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들이 왕의 신에 가까운 존재인 왕한테 도전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웬만한 죄보다가 7배나 나쁜 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7배나 하래. 그걸 집어넣으라는 거죠. 이 세 사람은 옆에 있던 군인들에게 바로 결박이 되고 바로 던져졌다는 거죠. 결박했다는 건 뭡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더라도 꽁꽁 묶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옷을 입은 채로 집행했다는 것은 뭐 조금 있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즉시 바로 그냥 넣었다는 겁니다. 7배나 하라.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잘 재밌는 거 보시면 21절에 보니까 고위, 안에 팬티 같은 거죠. 그죠? 속옷. 그 다음에 속옷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겉옷.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별다른 옷이라는 게 뭡니까? 또 다른 옷이 있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옷은 정확하게 뭔지를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발과 머리를 덮는 또 다른 옷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ISIS죠. 그죠? ISIS가 미군 사람들, 미군 병사들 체달할 때 뭘 합니까? 머리에다가 뭘 뒤집어 씌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씌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것은 발에 끼우든 머리에 씌우든 간에 가연성이 있는 물질이에요. 가연성. 불에 받으면 그냥 순식간에 확 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뀐 성경책이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eptuagint라고.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신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겉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쉽게 타라고 했다는 거죠. 22절을 보면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들을 끌고 가던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타 죽었대. 그리고 이들은 던져졌습니다. 그 70인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외에도 레퍼런스로 쓸만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말고 도마복음 이런 건 가짜지만 유행이지만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불길이 풀 위로 올라왔는데 그 높이가 무려 49규빗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한 규빗은 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6.5cm, 많은 사람들은 50cm 치면 22m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불빛이 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집어넣었으니까 이거는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죠? (70년) 얘기 보면 23절과 24절 사이에 또 다른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놀랍게 해가지고 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분명히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왕이. 이게 어떤 일이야? 그게 보면 그 때가 언젠가 이 세 사람이 던져진 다음에 그들이 불 속에서 송가 찬양하는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어떤 모습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그들이 분명히 꽁꽁 묶어 넣었습니다. 그죠? 근데 풀려 있는 모습이에요. 불에 줄이, 포승줄이 타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걸어 다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 전혀 상한 모습이 없더래요. 자, 줄이 탔으면 그들이 몸도 타야 되는 것이고 옷도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멀쩡하게 걸어 다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 퍼니스가 얼마나 큰지 제가 상세히 안 가지만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걸어 다니더래요. 네 번째는 더 놀라운 겁니다. 이 왕이 벌떡 일어나는 가장 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분명히 집어넣은 사람은 세 사람인데 보니까 한 사람이 더 있더라는 거죠.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자,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여기서 한 사람 더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른 의견으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제가 생각해 저는 두 번째 생각, 예수입니다. 지금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이 세상을 불심판하실 때 그 불에서 건지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의미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구약에 보시면 아브라함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두 천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죠? 저는 이것도 앞으로 6장에 가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치? 사자굴 쪽에 다니엘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다고 봅니다. 저는. 자, 편하신데 아니면 천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 보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시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포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런 죽일 놈들이 아니고 저런 이방 놈들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로 쳐들어갔다가 그들을 포로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1장, 2장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죠. 그죠? 특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하실 능력도 주신 분 아닙니까? 이 장에 보면 큰 상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 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한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안 뜨인 돌이 그 상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이들이 믿는 하나님,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것 같다가 해석하는 그 하나님, 야 대단하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 신중의 신이다라고 고백같이 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거죠. 근데 그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불 가운데서 즉시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와라 할 때 나왔다는 거죠. 좀 더 버티다가 좀 더 과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놀라운 거 보니까 그들이 불에 있었지만 조금도 해가 임하지 않았답니다. 머리도 끄스리지 않았습니다. 탄 것은 몰라 고사하고 끄스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끄스리는 냄새도 안 나. 우리가 뭐 고기를 굽든 뭐 끄스리 밑에 뭐 몸에 금방 냄새가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전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옷 색깔도 안 바뀌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놀라운 것은 단순하게 살아나왔네 그런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불.
불하면 태양과 연결됩니다. 저 태양. 바벨론이든 이집트든 태양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신이죠. 그렇죠? 자, 그 불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태양신, 결국 이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패했다는 거죠.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나라 신과 저 나라 신이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반드시 그 나라 신 상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신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전에 있던 많은 기명들을 가져간 것이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훨씬 더 세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다시, 두 번째 될지 뭐죠? 어쨌거나 그걸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에게 미쳤던 임팩이 뭔가? 첫 번째로 왕은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게 되고 찬송하게 됐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 신이 우리보다 센 하나님이다. 신 중에 신이라고 다시 고백하고 됐다는 거죠. 찬양까지 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영광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가장 먼저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죠. 불 가운데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아주 극적인가 아니면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사울, 기억합니다. 사울.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자기 신념에서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누가 말 믿어도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시고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말 타고 가다 끄꾸러지는 거 아닙니까? 눈이 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자신이 겪지 않으면 누구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또 안 믿습니다. 그죠? 7배나 하신 만큼 최대한 뜨겁게 했는데 살아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살릴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습니까? 인정하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절대로 뭐라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경외에서 벌벌 떠는 것도 안다는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근데 믿습니까? 안 믿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죠? 무엇을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거죠. 뭐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또 잊고 지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뭐니까 왕 앞에서, 신과 같은 왕 앞에서 목숨 걸고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내 말을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 믿음 대단하다. 칭찬했다는 거죠. 쉽겠습니까? 그렇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타협하지 않고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정말 대단하고 인정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려야 얻는데 죽어야 산대. 패러독스입니다. 패러독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어야 얻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세 사람이 유대 공동체, 이들은 왕궁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같이 끌려갔던 포로들은 바깥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소식이 안 전해졌겠습니까? 전해지죠. 야, 그 세 친구가 이겼대. 우리도 이렇게 믿음 지키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어쩌면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도 우리 나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같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어떤 조서입니까? 야, 앞으로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욕하지 마.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거죠.
야, 이것도 공동체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야,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방신들 믿으라 그런 강요 안 받아도 되고 너희가 믿는 신, 성비라고 우리 것만 믿으면 된다는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이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왕이 신입니다. 애굽의 왕도 신이죠. 바벨론의 왕도 신입니다. 그죠? 근데 그 신을, 눈에 보이는 신을 거절하고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앞으로 이들이 믿는 하나님도 진짜니까 너희 욕하지 마 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뭡니까? 이 세 사람을 갖다가 심판하면서, 야, 누가 감히 내 손에서 건질 왕이, 신이 어디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야, 내가 이렇게 신인데 내 손에서 누가 널 건져? 책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것인데 살아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니까 모독하지 마라 라는 조서를 내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왕이 이들을 신뢰하고 더 높였다는 것입니다. 야, 이들이 자기 믿는 하나님의 목숨 거는 거 보니까 나한테도 충성 잘할 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믿을만하다 쓴다는 게 써서 더 높이 섰다는 건 높이. 지금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높이 올렸대요. 요즘 얘기하면 승진. 목숨 걸었는데 승진이랍니다. 승진.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의문이 있어요. 재밌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드라 평자에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높은 놈들 다 불러 모았다는 거죠. 백성도 다 나옵니다.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세 친구는 들어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다니엘은 못 들었습니까? 멀리 갔습니까? 출장 갔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도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예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나갈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안 나왔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한번 교훈을 얻어봅니다. 첫 번째, 시험은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자, 이들이 포로 잡혀간 것도 인생이 제일 큰 시험이면 되죠. 10대에 잡혀갔어, 10대에. 이게 왜 난립니까? 그죠? 나라가 망한 것도. 그거지만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뽑혀서 간 것도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그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갔더니, 이방 신들에게 드렸던 고기 먹으라 그러죠? 술 먹으라 그러죠? 미치겠다는 거죠. 뜻을 세워서 안 먹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죽을 기회가 옵니다. 그죠? 그리고 왕이 꾼 꿈, 그거 해석하라. 어떤 꿈을 꿨다고 얘기해줘야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기 꿈도 몰라. 근데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하라는데, 미치고 팔tal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다니엘이 해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꿈을. 자, 한 번 지난 것 같으니 또 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괜찮아졌는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그죠? 전화위복 돼가지고 올라갔다. 근데 또 왔다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고 계속해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도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험에서 싸울 준비를 매일 긴장하고 군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맞는 얘기죠.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왕이 아무리 그래봐야 나는 내 말씀 하나님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키려면 당연히 위기가 오죠. 그죠? 2012년입니다. 벌써 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꽤 지났습니다. 콜로라도에 생겼던 사건입니다. 왜 동성 결혼한 사람이 와서 빵집에 와서 케이크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죠? 찾아보니까 나왔더라고. 그 케이크점 이름이 Masterpiece Cake Shop이랍니다. 콜로라도에 있습니다. 이 동성 결혼하고 온 사람은 콜로라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사추세츠에서 결혼하고 여기까지 신혼여행 와서 즐기고 여기서 이제 케이크 만들어서 파티하려고 갔다는 거죠. 그 많은 집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 집에 왔겠습니까? 근데 공교롭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동성 결혼한 사람, 내 신앙에 따라서, 내 신념에 따라서 못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고소당했습니다. 당연히 감옥 갔죠. 그죠? 올라가서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트럼프 때 들어와서
무죄. 그들도 자기 신념이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오레건 포틀랜드 지역에도 나왔죠. 그렇죠? 똑같은 베이커리에서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똑같이 안 준 것 때문에 감옥 가지는 않았지만 13만 5천 불 벌금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려지는 바람에 인터넷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모았는데 30만 불 모았습니다. 30만 불. 그 갚고 나서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데 가면 사진, 결혼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데 찍어주지 않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주에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기각됐습니다. 이거는 올라올 만한 게 아니야. 무죄라는 거죠. 기각됐다는 건 무죄.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하시는 것은 자기 우상화를 버리십시다라는 거죠. 금신상에 절하라. 우상 아닙니까? 우상.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외에도 우상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것인지 간에 그 자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업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일 수도 있는 것이고 권력일 수도 있고 인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우상화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남이 나 때문에 우상화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것이 하늘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우상화한다는 것은 자기를 감히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추정하는 사람들 단체들 꽤 많습니다. 그렇죠? 노사모, 사모라는 것이죠. 노사모, 박사모, 문사모.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면 그 사람이 뭘 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틀려도 괜찮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상식이 먹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틀렸으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보시면 히브리 사람, 세 사람, 물론 딱 드러납니다. 다 엎드렸는데 세 사람만 서 있어. 딱 눈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멀리 있으면 왕은 모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들은 전 안 해라고 왕한테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의 사모들 무서운 게 뭡니까? 자기가 믿는 사람 욕하면 고발하는 거죠. 고소하잖아요. 틀린데도 고소해. 이게 자기 우상에 빠진 거라는 거죠. 내가 우상을 대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안 되죠. 그죠? 하나님도 같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려고 할 때 하지 안 된다고 막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기가 막힌 때에 등장했던 침례 요한 사람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했잖아요. 그죠? 메시아인가. 나는 아니라고 딱 선을 긋는 거 아닙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예요. 그분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분 샌들 신발 끈 풀고 매는 것도 난 자기가 엄살한 걸 얘기합니다. 그죠?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성전에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호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한 거 아닌가? 교주 삼으라 그런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왜 우리를 쳐다보냐?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딱 돌리는 거 보십시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마음 잘못 먹으면 자기가 우상 되는 겁니다. 교주 되는 겁니다. 그죠? 안 했다는 거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죠? 저희가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믿음장이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 사라, 모세 쭉 나옵니다. 그죠? 다 결과가 좋은, 다 이기는 것들. 결과가 아주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끝에 가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 37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오래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와, 믿음 지켜서 승리하고 풀어나고 이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더 손해가 왔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톱에 썰어서 죽었대.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므낫세 왕 때. 사람을 직접 톱으로 못 썰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 사이에 집어넣고 구멍 뚫어서 넣는데 그걸 바깥에 자르는 겁니다.
오늘날에 총살시킬 때, 총살할 때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굉장히 죄책감도 있고 이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쭉 세워놓고 어느 총알에서 나간 것이 그 사람 죽였는지 모르도록 몇 명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열두 제자들 보십시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은 사람도 있고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도 있고 화형, 불에 태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채취제마다 죽은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외에 알 수 없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원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됐죠. 전문적으로 싸우는 검투사들과 싸워서 그냥 쉽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다 믿음 때문에 목숨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것만 있다면 끝까지 믿음 버틸만 합니다. 그죠? 근데 나쁜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그게 오면 주저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아까 처음에 서로 말씀드렸지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상황이 자유롭고 이런 쪽에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 가겠다. 믿음을 가겠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왕창 손해보더라도 재산 다 날리더라도 실제 내가 죽을 수 있더라도 그 길 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쉽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피할 길도 내신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좋은 것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 전하다 당한 고난 보십시오. 거기 못 나갑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어떤 데 보시면 야 이제는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대. 이제는 정말 죽는가 보다. 이런 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상급과 죽은 사이에 늘 끼어 지내는데 차라리 난 죽는 게 나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주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역하는데 그런 거 오면 아마 금방 때려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할 거 못하러 이거. 근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 적어놨더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힘든 거 아는데 이런 걸 갈 수 있도록 내가 하라고 본받으라고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애쓰면서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됩니다. 쓰러지라도 또 일어서서 가야 되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그분이고 끝까지 가야 나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 똑같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셔서 위기에서 구원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